신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좀 더 길렸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화받을 자들 가운데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영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지 못하고 외식신앙하는 자들, 겉신앙하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를테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이요.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쫓아서 여호와를 아주 열심으로 섬기는 그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바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에레미야서, 이사야라든가 그 선지자들이 전부가 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죽었고, 예수님까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고소해가지고 빌라도에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십자가상에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그저 그냥 빌라도에 분병들 일으키면 볼 게 아니라, 고소한 자들, 그 빌라도의 그 분병들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한 사람을 죽이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첫사람 아담에 대한 것을 그들이 모르니까 율법 아래 있어도 말씀에 대한 그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수데만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했어도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지 않은 거죠. 왜? 여호와한테는 그게 충성하는 거니까. 충성.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선자들이 피 흘리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안 했을 것이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같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아주 자기는 아주 이제는 악인 것처럼 이 오늘날의 신앙인이 꼭 그래요. 신앙인들이 일례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제 그 사망의 총칼에 밟혀서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저 주기철 그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순교한 사람들을 기념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디지? 가평인가? 어딘가? 그게 지역도 잊어버렸네. 저는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들이 그 순교자들을 기린다고 기념관까지 하고 비서까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호와를 믿으면서 죽이는 일 안 합니까? 죽이는 일 하잖아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살인자라고 요한일서 2장에는 내 교파에 내 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요 저것들은 가라지요 버려할 것들이라고 해가면서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곧 뭘 뜻하느냐?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시대 따라 달라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환경과 시대 역사를 따라서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율법 아래에서 세상 역사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 올라가서 처음 신앙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참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이게 내 아무리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깨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예요.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으면 귀걸이가 되고 성경 말씀 같은 이렇게 깊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진리가 왜 코에 걸으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으면 귀걸이가 되고 코끼리 아니면 벽처럼 느끼고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이 이리 풀면 이렇고 저리 풀면 저렇고 그때마다 다 다른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가 만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그때에 우리가 있었으면은 절대 우리는 죽이는 일 그런 일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못된 건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 그런 얘기. 율법 아래. 너희들이 하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네가 스스로 네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에 고백을 하고.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선지자들을 의인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만들고 섬긴다고 모세의 10계명을 모세 오경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거 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나 무덤을 쌓고 비석을 만들고 섬기고 받들고 엄청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여주 현충원에 나오셨지만은 내가 독자랄 것 같으면 거기 모시지 않으나. 난 형제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은 내 신앙 안에서 그 얘기하면은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하죠.
그러고 그 무덤 거기에 그 두 분이 계시지도 않아. 단지 믿지 않는 그런 그 형제들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또 그게 죄일인 줄로 그렇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무덤이고 비석이고 없어요. 단지 그런 것을 형상화해 가지고 천주교라든가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뭐 아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지만은 그건 결국 우리들은 율법 아래 이렇게 갇혀있다 스스로 자증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 진리는요, 창세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다 해서 진리가 바뀌고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내 말이 바뀌는 거야. 환경이 바뀌고 저 하면은 예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도 이건 예라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느냐.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건 창세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 있어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그걸 반석이라고 하는 게 반석. 반석이 스스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집을 져요.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똑같은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부터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은 율법의 의인이에요. 율법의 의인. 세상에서는 아주 학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누구보다도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아주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아주 그렇게 빌립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분별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 율법 아래 있을 때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우리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들이 완전히 말과 행동이 참 이게 갖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들이 추구하고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야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말은 이렇게 좀 하면서는 내 삶은 엉뚱하게 살고 하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악한 자들이 비웃어 무섭게 알아.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신뢰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복음을 말하면서 내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되면은 네가 전하는 말씀이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어. 네가 전하는 거나 내가 전하는 거나 이 마귀에게 이게 잡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잡히게 내 마음이. 구약에 있어서 모세 오경을 쫓아 모세에게 준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으로 안다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교파, 교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은 이단시 하는 거예요. 이단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지도, 네가 보기에 가라지라도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논쟁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저 아주 그냥 뽑아내려고 아주 그냥 면박 줘서 아주 그냥 묵사발을 들어가지고 아주 뭐 싹을 자른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막 아까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 거기에 우리나라 이단 저거에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 이름도 난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거기 순교자로 올라가 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히게. 그게 왜 그러냐?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분별이. 예수님의 말씀도 묵살해버리고 하면서는 자기들이 옳다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초등학문 아래 있는 거죠. 초등학문. 율법 아래. 이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들이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포행자고 살인자고 죽이는 일을 내가 한 것을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때는 행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함을. 그때는 예수를 모를 때예요. 예수를.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문제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자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뭐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서적들에 어떤 목사님 뭐 해가지고 막 져서 뭐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말로는 그러겠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책을 만들고 저 했다고. 성령께서는 그런 역사를 하질 않아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믿음이 있다고 말해. 계시의 믿음. 이걸 모르면은 목사가 내가 누구를 얼마나 구원했네요. 얼마고 몇천 명 몇만 명을 전도해서 구원했네. 이래가면서는 결국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받아야 할 부귀 영광을 자기가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런 정도를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는 게 과거 구약에 있어서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교회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래.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똑같이 하는 일들이 이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이 아닌 어떤 목사가 아닌 오직 보혜사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자기하고 다르면 그냥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조상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닮아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아담 아래, 마귀 아래, 그들이나 오늘날에나 예수를 믿어도 마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내쫓을 뿐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그다음 2단 11을 하고 남을 그냥 아주, 오늘날 기독교가 신천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나 신천지가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니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나 똑같으지. 둘 다 누가 뭐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물론 이 세상 끝날에 올 때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런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여하게 되면은 똑같이 화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들이 분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지를, 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거기에 그냥 주고받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전부가 다 그런 길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들인들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를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순종함을 받는 자라고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면서도 나는 참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그렇게들 알고 가는 그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걸 거기에 말씀에는 의의 종이다 그렇게 됐어요. 의의 종.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로마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본래 예전에는 죄의 종이더니만은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들은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종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쉽게 얘기를 해서. 죄의 종 가운데 있는 자는요, 입에서 거짓을 쏟게 돼 있어요. 거짓을. 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있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마귀가 나를 주관하면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도 악하다 그러고 악도 선하다 그러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계시면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하는 일이 뭐냐?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충성한다고 그게 얼마나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이라고 우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 믿는다고 한 자들이 안 믿는 자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영생의 길을 가는 영생의 도, 십자가의 도가 있으므로 율법 아래 죽어있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주시고 율법에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는 길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될 때에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걸 내놔야 돼. 그걸. 그렇지 않고서 그냥 뭐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네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았네 그거 자랑해봤자 주님 부르시는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화받는 길인 것을 2000년 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 길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수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까? 교파 교리 뭐 이게 전부가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는 길이 이건 정말 참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찾는 이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는 협착한 길을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 주셔서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